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16쪽.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본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에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듣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부를 배반하되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경상북도 시골에서 잠시 살았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초가집이었고 그 초가집에는 봄만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제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눈을 떠서 보면 그냥 제비집이 갑자기 이렇게 제비가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또 보면 거기다가 알을 낳고 또 알이 이제 부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새끼들이 나올 때부터 그 어미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다니면서 그 새끼들이 먹을 먹이를 물어오는 것이에요. 그 먹이 중에는 보면 대부분이 다 벌레 종류를 물어오는 것 같고 때로는 보면 자그마한 물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제비 새끼 어렸을 때는 입이 이렇게 노래요. 요런 입을 가지고 벌리면서 이걸 아주 쫙 벌려면 어미가 입에다가 벌레를 싹 먹이를 탁 집어넣어주면 그걸 먹고 딱 다 집어넣어주면 한 마리밖에 못 주니까 또 날아가는 것이. 또 날아가서 막 날아다니다가 다시 또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또 새끼들 해주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루 종일 부지런해요 그 어미들이. 그리고 날 좋은 날만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오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날이 굳은 날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역시 그 어미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그 벌레를 먹이를 잡아다가 제비들에게 주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새끼들이 그냥 먹이를 받아먹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새끼들이 자라서 어미와 함께 같이 헐헐 날아다닙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참 어버이의 은혜를, 어버이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미물도 새끼들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할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아마 제비의 마음 속에는, 어미 제비의 마음 속에는 그냥 새끼만, 그 마음 속에 오직 새끼밖에 없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힘들어도 날이 굳으나 좋으나 항상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하고 그 자녀들이 자랄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식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건강하게 자라고 또 사람들에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참 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의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게, 6계명은 사람에게,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참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사모가 주보에 앞장에 어떤 그림을 실을까 하고 그 인터넷에 계속해서 검색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이거 실어볼까?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부모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 카네이션으로 퉁치지 말라. 이 플래카드를 부모들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을까? 아이고 너무 직설적이다. 또 카네이션 한 송이보단 내가 너에게 받은 정성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퉁치면 안 되죠. 그런 뭔가를 가지고 참 물질로도 부모를 섬길 때에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고 또 참 정말 마음이 기쁜 것은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최근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강남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다 잘 알죠.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칼로 참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더 우리의 관심 속중한 것은 그가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이다. 얼마나 공부를 잘한 학생인데 그런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를 쇼킹하게 했습니다. 참 그를 보면서 참 비참하게 죽은 자매 또 그 가족들 참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해자. 그가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이다. 아주 상당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 길은 감옥이고 또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형을 살 것입니다. 참 그 젊은이의 촉망받던 젊은이의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그 자녀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슬퍼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까? 참 이를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효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젊은이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마태와 누가를 보면 한 젊은이 그리고 가난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데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가는 길은 두 길입니다. 천국하고 지옥 두 길입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지옥으로 가는 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지옥길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또한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또 부모입니다. 자식이 그 감옥 가는 것도 슬퍼하고 근심할 뿐 아니라 자식이 지옥 가는 것도 그 부모의 마음은 슬퍼하고 또 근심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다시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남역 그 사건 청년을 생각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많은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잘못을 하면 내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것인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에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참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답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는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 여기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참 경건하지요.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아주 부자 젊은이에다가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죠. 굉장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관원이다. 벼슬도 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다 갖춘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 정도는 굉장히 경건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물어보는데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영생을 물어볼 그 대상이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한 목사님이 신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런 것에 식상해 있습니다. 예수가 좋은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좋은 선생의 모델이라고 가르쳤다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우리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의 신학생들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진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성각자고 예수가 리더고 예수가 도덕과 삶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원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너의 모델로 삼고 싶으냐? 예.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간 도덕적인 기준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느냐? No. 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예수의 모델을 따라가는 실패한 것 아니냐? 너희도 잘못한 거 아니냐? 너희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어떤 삶의 모델, 예수가 모델이라면
모델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수가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되어도,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지도자가 되어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야.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계명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습니다. 또 뭐 할 것 없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죠. 더 뭐 할 것 없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 뭐 할 것 없습니까? 이 청년 같은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갑니까? 우리 어린이 아침마다 부르는 어린이 그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거듭나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계명을 다 지켜야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음에 나오지만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청년이 잘못된 것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 지금 도덕적인 삶을 살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거나 영생을 얻거나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가 있죠.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일시에 사해지는 것이, 그 피로, 그런 은혜로, 구약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죠. 우리 신약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영생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이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잘못 생각한 것, 그것은 이 청년이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그래야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보면 그 목적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일부터 다 먼저 하고 자기 좋은 일부터 먼저 하고 그 우선순위는 나 뒤로 밀리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할 때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청년을, 예수님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고 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우선순위인가 하면 이 청년에게서 있어서 우선순위, 신앙인에게서 우선순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priority number one.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뭐지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 청년이 부자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선순위에서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가서 한 가지 부족,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부자만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냐?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러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것이 하늘기야.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으면 그렇게 불가능하다. 다 제자들이 수군수군 누가 들어가냐.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가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 이것은 부자뿐만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팔아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렇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물질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은 그 사람 물질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우선순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매일 물질 하면서 그렇게 물질에 급급해가지고 물질을 우선순위에 놓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가 하는 것을 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다 우리 팔았는데 다 우리 바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00배나 받고 가족도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왔는데 형제 자매 부모 다 100배나 받고 전토도 100배나 받는다. 참 이 말씀은 그것도 문자적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복음을 여러 배로 받고, 이것은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의 이런 삶이 이전의 교육의 형제 자매 삶보다 더 풍족한 삶,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실제로 100배나 전토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 들여서 그렇게 가난하고 빚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것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선교를 하면서 보면은 참 미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헌신해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신의 것은 처음에 바쳤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몇 배, 몇십 배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말씀을 마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참 어버이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오늘 우리 이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참 정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영생은, 천국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또한 영생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대원칙을 확실하게 믿는가? 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도 성공보다도 일보다도 건강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이 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예화 하나 다시 설교가 끝났지만 드리고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참 우선순위다.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땠던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많은 것을 약탈해 왔죠. 근데 한 번은 배가 유럽 앞바다에서 파손을 했어요. 파도가 쳐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구조선에서 그냥 구명밧줄을 계속 던졌어요. 구명밧줄을 잡으면 구조선으로 끌어가지고 오는데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 또 죽고 또 밧줄을 못 잡은 사람들 또 죽고. 그런데 그 중에 참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금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온몸이 금이야. 주머니 백에다가도 전부 다 금, 한 백에 금을 짊어지고 주머니마다 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밧줄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땅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 중 까먹었어요. 예, 찬양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소